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잠언 21장 23절 입과 혀를 지키며 영혼을 보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말하기를 조심하는 자입니다. 왜요?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재앙으로부터 지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입과 혀를 지키면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자가 평온하고 복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과 혀를 지킨다고 할 때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지키다, 준수하다, 감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단어는 큰 주의를 하여 행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그리고 환란에서는 차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곤란, 고통, 고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 강렬한 내적 혼란을 가리킬 때 혹은 처음 아이를 낳는 자의 그 고통하는 소리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재밌죠? 그리고 보전하다는 앞에 나왔던 지키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샤마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돌보다, 보호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말할 때 각별하게 큰 주의를 기울여서 행하면 자신의 영혼을 큰 혼란과 고통 속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을 실수했을 때 찾아오게 될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깊이 실감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은 언뜻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유, 그냥 재미로 한 말이야. 기분 상하지 마. 혹은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야. 심각할 거 없어.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해본 말이 가지고 올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말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죠. 이처럼 말은 정보 전달의 도구일 뿐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못했을 때는 관계가 깨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한 이후에 그것이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겠어요. 말은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자국을 남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들었던 가혹한 말 몇 마디 때문에 한평생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곤 합니다. 말을 한 사람들은 그 말을 하고서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실상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곤 합니다. 재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이야기하거나 비밀을 누설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기분 상하는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지불식간에 거짓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말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도 쏟아냅니다. 이것은 독한 비난의 말이나 거친 욕설, 저주하는 말로 막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실수를 하는 사람은 그 스스로도 자신이 한 말 때문에 후회하고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괜한 말 몇 마디에 친구를 잃고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켰으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의 결과 신뢰를 잃어버리고 일을 그르쳤으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러한 말의 위험성을 잘 알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참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말을 잘못하면 그 인생 전체가 완전히 망해버릴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든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혹시나 내가 하는 말이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아닌지, 내 말을 듣고 낙심할 사람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무익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자기자랑이나 형제에 대한 평가를 조심해야 되겠어요. 분노에서 나오는 거친 말이나 비난의 말도 주의해야겠죠. 또 난처한 상황을 면해보려고 튀어나오는 거짓말이나 이득을 보려고 하는 아첨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이웃과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 큰 후회와 고통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에 있어서 흠이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는 진리를 말씀하셨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했으며 악한 자를 돌이키게 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간에 진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가신 그 순간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진실과 진리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향한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설파하셨어요. 그러니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환난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말로 환난을 자초하지 맙시다. 말의 힘을 알고 입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